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 제목은요, 약간 길 것 같은데 237 복음화 237 빈 곳 복음화, 그죠? 237 빈 곳 복음화를 위한 다락방 전도운동의 관점입니다. 원래 다른 제목이었는데 대표 기도해 주시는 랩넌트 기도를 듣고 제목을 바꿨습니다. 요렇게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본문으로 지금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 한 군데만 읽었습니다만 원래는 사도행전 19장 10절도 같이 읽으려고 했어요. 사도행전 19장 10절은 여러분이 워낙 잘 아시잖아요.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듣게 됐냐는 거예요. 아시아 전체가 복음화됐는데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가 아시아 대륙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죠? 로마 제국의 지방 행정 단위입니다. 아시아는,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그래서 소아시아 지방, 지금의 터키 반도의 서남쪽 지방을 말합니다. 그 동네가 아시아예요. 그 아시아 지방 전체에 복음이 증거됐다. 아시아 속주 전체에 복음이 증거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시아 전체의 복음화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냐 했는데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에 정확하게 말하면 7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바울이 골로새 지역을 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골로새에 가서 복음 전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골로새서가 기록됐죠.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해졌습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복음운동 하는 과정에서 누가 찾아져요? 에바브라라는 중요한 사역자가 찾아집니다. 저는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천국 가면 꼭 만나서 인터뷰해보고 싶은 사람입니다. 대단한 전도자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골로새 지역으로 바울에게 훈련을 받았죠. 그래서 석 달 동안 회당에서 훈련 있었고 전도운동 했고 그 결과로 일어난 제자들을 데리고 두란노 서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2년 동안 말씀운동 하면서 전도 집중 훈련을 했을 거예요. 2년 동안 계속. 이렇게 했더니 그 2년 동안에 일어났던 전도운동 결과로 무슨 일이 벌어졌냐? 여기에서 훈련받은 제자들이 지역으로 흩어진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에베소 시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복음운동 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찾고 이 제자들에게 미션을 줘가지고 현장으로 파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가지 않은 그곳에까지 복음이 증거된 겁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 또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 미션을 가지고 골로새라는 지역으로 파고 들어가서 여기서 개척을 한 거예요. 여기서 누구를 찾아냈는지 아십니까? 빌레몬이라는 중직자를 찾아냅니다. 엄청난 사명사잖아요. 이러면서 이 빌레몬 중직자, 굉장한 산업인이고 성공자고 귀족이고 많은 노예들을 거느리고 있는 이 사람인데 아무 다른 동기 없이 바울에게 붙여줍니다. 이 사람을요. 그래서 저는 에바브라 너무 멋있습니다. 에바브라가 그 정도 골로새에서 역사 일으켰으면 그 이제 골로새 교회 담임 목회자 이렇게 해가지고 독립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안 합니다.
바울에게 싹 붙여주고 자기는 바울의 미션 받아가지고 또 다른 지역으로 또 다른 현장으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순회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어느 정도 역사가 일어났냐? 골로새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낼 만큼 이렇게 된 겁니다. 빌레몬 입장에서 어떻게 되냐면 자기 아들, 이 산업인 굉장한 중직자, 대표적인 그 지역의 성공자였던 이 빌레몬이 자기 아들을 목회자로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훈련 받으라고 이제 바울에게 맡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형제 아키뽀에 대하여, 아들이거든요. 빌레몬 아들이에요. 이런 정도로 계속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중직자가 세워지고 이 중직자 중심으로 지역에 복음 전할 수 있는 시스템 세워지고 여기에 눈바 이런 사람들도 또 따로 붙잖아요. 그 이제 막 제자들이 따라 붙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나옵니까? 아키뽀 같은 미래 차세대 전도자, 차세대 목회자 이런 팀들까지 나오는 거예요. 신학생들이죠. 자, 굉장한 전도운동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시아에 사는 자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복음을 듣게 되는 아시아 지역 전체 복음화의 과정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게 237 빈고 복음화를 할 다락방 전도운동이 가진 관점이고 전략입니다. 제가 요 얘기를 왜 하느냐 말이죠. 여러분 지금 237 현장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분석해보죠. 지금 237 나라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여러분 237 나라가 실제 237 나라가 아니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237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무슨 그 자치령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정받지 않는 독립국, 뭐 국제사회 인정 안 받은 독립국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237입니다. 제가 그때 해봤다고 여기서 포럼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하고 포럼할 때 그 얘기를 했었는지 237개 셌는데 숫자 안 맞아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산업선교 하면서 제가 그거 데이터 뽑는데 그 우리 전문인들하고 같이 했었거든요. 237나라라고 해가지고 237나라 데이터 다 뽑아가지고 조사를 해서 올리려고 했더니 237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237이 안 되는데 어떡하죠? 우리 대학생 랩너트가 저한테 이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237로 맞춰봅시다 이랬어요. 그래서 몇 개 나라 이제 독립시키고 몇 개 지방, 몇 개 섬들 독립시키고 그래 뭐 기준을 줘가지고 이런 과정에서 그 해당하면은 독립을 시켜가지고 따로 떼어가지고 하면 됩니다. 이랬더니 목사님 이번에 237이 넘는데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임의로 또 뺐습니다. 몇 개 뺐어요. 왜냐하면 계속 바뀌거든요. 나라 기준이라는 게. 국제법상으로 인정받는 나라 이런 것도 계속 바뀌고 이래요.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때마다 237이었다가 235였다가 이번에는 올해는 238입니다. 여러분 뭐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1000만 제자를 세우자라고 하는 것은 1000만 명만 딱 있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1000만 1명이 나와도 되고 1000만 10명이 나와도 됩니다. 숫자를 두고 유 목사님이 그렇게 선포를 하신다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구체화시키라는 거예요. 237개만 있다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나라 몇 개 있는지 200 몇 개 되겠죠. 여기 나라 하나하나를 다 파고 들어가도록 구체화시키라고 숫자로 일부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에서 기도를 구체화시키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5천 종족도 마찬가지예요. 미전도 종족 숫자도 그 추산하는 데마다 다 다릅니다. 제가 최근에 봤던 데는 한 7,000개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한 번도 복음 못 들은 종족은 한 200개 정도 된다. 뭐 이 정도 나왔습니다. 그것도 또 통계마다 달라요. 그러면은 그건 숫자 다 일일이 해가지고 6,831 종족 뭐 이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5천 종족이라고 해놓고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거죠. 자, 각설하고 237 현장을 분석해야 되는데 대강만 분석해 봅시다. 반복되어서 왔던 역사적 흐름이 있습니다. 역사적 흐름이 계속 반복되는 게 있어요. 뭡니까? 복음이 없어졌다가 재앙 오고 그 재앙 왔을 때 남은 자 일어나가지고 복음을 소수 남은 자 일어나서 복음을 회복시키고 그 시대 회복시키고 이렇게 하니까 또 복음 잃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또 재앙으로 흘러가고 하는 그 반복되는 흐름 있죠. 그죠? 여러분 이 흐름은 되게 아실 겁니다. 그리고 단선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역사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뭐냐? 점점 마귀가 이 복음을 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단수를 쓰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이 얘기하신 내용이고 요한계시록을 비롯한 성경 전체에서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마지막 때 되면 복음 말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우리 교수님 비롯해서 여러 중요한 분들이 지금 미국에 계십니다만 미국의 현장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이상한 흐름이 점점 되어가고 있단 말이죠. 미국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들을 보고 이제는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에 방해되는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동상 부숴버리고 뭐 업적 다 지워버린다. 뭐 이런 얘기하고요. 여러 가지 희한한 혼란한 시대 와요. 근데 맞다 틀렸다 이전에 이 배후의 역사하는 사단의 목표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오직이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거 하나에 있습니다. 제가 다 연구해 보진 않았지만 미국 대통령이 지금 뭐 수십 명 나왔는데 그 수십 명 되는 미국 대통령 중에서 천주교인이 딱 한 명이었어요.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더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존 F 케네디가 천주교인이었죠. 그 전에는 하나도 없었고 그 후에도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두 번째로 천주교인 대통령이 나온 겁니다. 바이든이. 근데 심지어 이 사람은 천주교도 열심히 안 가요. 이런 대통령이 미국 역사에 처음으로 등장한 거예요. 천주교인, 명목상 천주교인인데 그 천주교조차도 열심히 가지 않는 동성애 지지하는 분이 대통령이 됐다. 뭘 말하느냐? 미국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역사적 흐름은 앞으로 점점 이렇게 심화될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시대를 여러분은 살아가셔야 되고요. 유일성을 막겠다라는 이 한 가지입니다. 세계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너무 많지만 지금 시간이 그런 거 얘기할 시간은 아니죠. 이 부분에 대한 역사적 흐름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오늘의 국제관계를 보는 거죠. 뭐가 나옵니까?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국제관계를 보실 때 반드시 봐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봐야 됩니다. 이상주의적으로 봐버리면 속습니다. 전 세계는 어쩔 수 없이 패권 중심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대한 헤게모니를 어느 나라가 갖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인권을 가지고 뭔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 인권 문제는 어디까지나 패권을 잡고 있는 강대국의 관심 안에 있을 때만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그죠? 이 부분을 가지고 너무 부도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 그게 현실이거든요. 현장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나이지리아에서 보코하람이라는 무장단체가 이슬람 무장단체가 기독교인들을 엄청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 그 학교에 여학생들 수십 명 납치해 가가지고 성노예로 만들었습니다. 무슬림 무장단체가 보코하람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냐 국제사회가? 일단 한국에서는 아무 관심 없잖아요. 모르고 있다니까. 전혀 관심도 없어요.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옛날에 그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 영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얘기는 몇 번 했어요. 아이들을 풀어줘라 이런 얘기. 근데 이걸 가지고 실제로 행동했냐?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왜냐? 석유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현장에서 현실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국제관계, 패권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직된 국제관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창세기 37장에 있는 대로 해와 달과 11별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해로 상징되는 강대국 애국과 그 주변에 있는 달, 그리고 별, 이렇게 있는 약소국,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국제관계예요. 물론 이게 그냥 단선적으로 억압하고 착취하고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굉장히 복합적이죠. 세계화된 현상 속에서는요. 이 부분을 사실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뭘 봐야 되냐? 이 속에 있는 영적 상태예요. 뭡니까? 국제관계가 패권 중심으로 움직여지면서 전 세계가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 연결되어 있는 흐름을 타고 통로를 타고 뭐가 퍼져나가냐? 우상과 영적 문제가 자꾸 확산되는 겁니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237 현장 분석의 내용입니다. 그죠? 이 속에서 뭐가 자꾸 나오냐 하니까 빈 곳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세계화가 일어나가지고 점점 그 세상은 좁아지고 있는데 세상은 굉장히 그 토마스 프리드먼이 얘기한 것처럼 평평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구는 둥근데 세계는 지금 플랫으로 되어가고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빈 곳은 더 생기는 거야. 이게 지금 전도자가 본 눈이죠. 뭐가 지금 나옵니까? 세계화 시대가 되면 될수록 반세계화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곳곳에서 거짓말을 가지고 굉장히 지식 네트워크가 발달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선동에 더 쉽게 넘어갑니다. 제가 몇 군데
단톡방에 억지로 초대되어 가지고 있는데요. 보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퍼날라요. 미안하지만. 이러니까 유 목사님이 좌도 우도 다 틀렸다 이런 얘기를 하실 수밖에 없구나. 하도 이상한 소리들을 자꾸 퍼나르니까. 너무 중심이 뜨거운 분들인데 보니까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사랑하고 또 막 이렇게 복음 사랑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근데 틀린 정보를 계속 가지고 오는 거야. 왜냐? 이분들이 그런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국제관계 전문가도 아니고 미국 정치 전문가도 아니고. 근데 지금 하는 얘기가 오늘 방금 제가 또 단톡방에 올라온 거 뭘 봤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바이든 처형하고 새로운 행정부 구성할 준비를 다 마쳤다. 뭐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거야. 유튜브에 올라오는 거지. 진지하게 또 믿고 있다니까. 이러니까 거짓말이 점점 늘어납니다. 정보가 있는데 가짜 정보는 더 많고요. 유 목사님 말씀하셨대로 인포메이션이어야 되는데 익스포메이션이 되는 거야. 이러니까 여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전부 빈 곳이 되는 거야. 여기에 넘어가가지고 돈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자기는 빈 곳 되고. 곳곳에서 혼란이 일어나죠. 주님 말씀하신 대로 곳곳에 재앙이 있습니다. 곳곳에 거짓으로 인한 속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 빈 곳입니다. 이것과 관계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두고, 요 현장을 두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14절. 자, 이런 많은 혼란들이 올 것이다. 이런 많은 재난들이 올 것이다. 다 시작이다. 마지막 때 이런 어려움이 올 것이다. 시작이다. 언제 끝이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보면요. 요 내용대로 쭉 흘러가가지고 1번부터 4번까지 있는 이 내용들을 보고 2, 3, 7을 보면요. 되게 암담해요. 되게 답답하다고요. 되게 혼란스럽고 되게 어두워. 근데 감사하게도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고요. 이대로 가고 있으면 결국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끝이 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2, 3, 7을 분석하는 관점입니다. 자, 이렇게 분석해 놓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지만 되짚어 보겠습니다. 주님이 처음부터 주신 명령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죠. 뭐라고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공중에서 바다고기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려라.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처음부터 하나님은 세계화를 말씀하시죠. 그죠?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것을 말씀합니다. 흩어지고 퍼지고 확산되고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죠? 복의 근원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복이다.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만들겠다. 22장 17절 18절에도 너의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만민이에요. 자, 끝까지 주님이 주신 명령이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도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28장에서 모든 민족이라고 하셨죠. 마가복음 16장에서 만민이라고 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이라고 하셨죠. 마지막까지 하신 말씀이 전부 이 내용이에요. 그죠? 모든 민족, 만민, 땅끝.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처음부터 끝까지 237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응답받은 사람들이, 전도자들이 가졌던 비밀들이 바로 이 부분들입니다. 성경 구절 쓸 공간이 아마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여기서 생략하고 말로만 할게요. 창세기 45장에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37장에서부터 세계복음화 꿈을 꿨던 그 요셉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다.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이 땅에 남겨두게 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신 것이다. 그러니까 세계복음화, 민족복음화, 후대복음화. 이 후대가 누굽니까? 당신들의 렘넌트를 세상에 남겨두게 하시려고. 영어 성경 NIV 찾아보면 그렇게 당연히 나오죠. 당신들의 후손 중에 누가 나옵니까?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요셉이 이 정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실 메시아 바라보면서 동시에 세계를 봤다는 거죠. 사무엘상 17장 46절에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골리앗 앞에서 온 땅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겠다. 사도행전 9장 15절 바울을 하나님이 처음 부를 때부터 뭘 계획했습니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응답받은 전도자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비밀이었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가지신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뜻밖의 관심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많은 어른들은 잘 모를 겁니다. 뜻밖의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 성경에서 읽으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제가 성경 읽으면서 전도운동 놓고 기도하면서 세계복음화 놓고 한 나라 한 나라 생각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루는 그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애굽 나라가 있잖아요. 지금도 이집트 나라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메시지에서도 그렇고 성경에서는 계속 애굽을 까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면 불신앙이고, 그러니까 애굽이 이제 멸망하는 그 내용 가지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 얘기를 듣는 이집트 사람들은 좀 기분 나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집트 사람들한테 복음 어떻게 전하지? 저는 이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애굽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냐. 성경 읽으면서 애굽 사람들 시험 들면 어떡하냐. 그랬거든요. 그 고민을 해결하는 구절이 딱 있더라고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이사야 19장 19절에서 25절까지인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애굽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찾아보셨겠지만 안 찾아보신 분들이 없겠지만 혹시나 해서 읽어볼게요. 자, 19장 보면요. 19절부터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이다. 애굽을 건지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고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이 구절 읽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 구절? 저는 너무 충격되고 감사했어요. 뭐라고 하시냐? 25절에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애굽을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수르를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방 나라들을 축복하시겠다. 그 이방의 대표적인 강대국들을 축복하시겠다. 이방의 대표적인 강대국 백권국가로서 역사적 흐름에서 영적 문제 퍼뜨리고 있는 그 나라일 것 같은 그 동네를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내 백성 애굽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냐면요. 멸망하는데 이 강대국들이 멸망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 뭡니까? 아수르 가서 니느웨 가서 복음 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저 아수르 나라가 니느웨 도시가 수도잖아요. 아수르의 수도. 저 아수르 나라 저 강대국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재앙 내리기로 했던 그 뜻을 돌이켜버리셨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진짜 소원이에요. 스가랴 14장 1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그 나라들 중에서 남은 자가 일어날 것이다. 이방 나라들 중에서 남은 자가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저 강대국들은요. 우리가 미워하고 우리가 없애버려야 되겠다 할 나라들이 아니라 전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나라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신 뜻밖의 관심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신 숨은 관심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 이사야 42장 4절에서 6절을 보니까 섬들이 나의 교훈을 앙망하게 될 것이다. 이사야 49장 6절에 보니까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이사야 55장 5절에 보면요. 재밌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로 달려올 것이다. 여러분, 부르키나파소 어디 있는지 아세요?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디는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237을 살리는 분들이니까 그런 나라들을 한 번씩 들어보셨겠죠? 네, 그런 게임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보니까. 소소한 게임인데 나라 이름을 말하면은 그 나라가 지구에 어디 있는지 지도에서 찍어가지고 몇 킬로 안에 있느냐 이거 가지고 막 측정하는 게임이더라고. 저도 해보니까 점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많이 나름대로 관심이 있는 편인데
아프리카나 뭐 태평양에 있는 나라들 하니까 전멸이더라고. 위치를 잡을 수가 없어. 뭐 라이베리아 이런 나라는 여러분 좀 아시잖아요. 이 라이베리아가 어떻게 해서 생겨난 나라인지도 여러분 대충은 아시잖아요. 라이베리아 국기가 미국 국기하고 비슷하다는 것도 여러분 좀 아시죠? 그런 내용들. 막 근데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라는 것들. 감비아하고 잠비아하고 비슷한데 다른 나라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 적도 기니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적도에 있겠죠. 근데 적도 기니가 제가 알기로 적도에 없어요. 뭐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적도 기니라는 나라는 되게 웃긴 나라인데 아프리카 본토가 있고 그 앞에 섬이 있는데 그 섬의 수도가 있어. 이런 뭐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제가 237 많이 안다 이런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알지 못하는 나라에 있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나라가 살아날 거라고 하는 거예요.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로 달려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계획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숨은 관심. 하나님의 최고 관심인 세계복음화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생각 못했었던 그 나라들, 우리가 아예 모르고 있었던 그 나라들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살리기를 계획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237 복음화를 두고 실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무슨 상황이냐는 거예요. 237 복음화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살려야 될 나라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손자병법에 보면 지피지기라는 단어가 나오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을 것이고 나만 알고 적을 모르면은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질 것이고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매번 싸울 때마다 위태로울 것이다. 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상대를 알고 나를 알아야 되거든요. 237 복음화 대상이 지금 어떤 상태냐? 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강대국 현장 다 비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비어 있잖아요. 미국이 다 비어 있다니까. 지금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하는 교회가 미국의 50개 주 안에 몇 개 주에 있냐? 제가 전에 듣기로 50개 주 중에서 14개 주에 다락방 교회가 있대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 말은 36개 주는 다 비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렘넌트 소수들이 파송되어 있지만 곳곳에 흩어져 있지만 그러나 정말 많은 현장들 구석구석에 있는 카운티들이 다 비어 있습니다. 강대국 현장이요. 대도시들은 어떻습니까? 거기도 다 비어 있어요. 여러분 돌아보시면 알잖아요. 제가 일본 같은 나라 가보거든요. 일본에 저는 역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역사 유적지, 전쟁터 이런 데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해보면요.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한국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인데 굉장히 잘 사는 나라인데 교회가 없잖아요. 와, 한 번도 복음 못 들어본 거예요. 한 번도 복음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고 이해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 강대국들이. 그 안에 대도시 도쿄 같은 데 보면요. 그 도쿄 가가지고 높은 타워 올라가서 보면 까마득하게 관동평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관동평야 같은 평야가 한국에는 없어요.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물론 미국 가면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근데 관동평야의 특징이 뭐냐면 끝없이 마을이 펼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가 끝없이 계속 펼쳐져 있는 거야. 4천만 명이 그 평야에 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뭐 때문에 그러냐? 거기에 교회가 거의 없어요. 그 4천만 명 살고 있는 그 평야 쫙 펼쳐져 있는데 스카이트리 같은 데 올라가서 보면요. 그렇게 넓게 펼쳐져 있는데 교회 십자가가 거의 없어요. 가끔 보이면 결혼식장 이런 거 있는 거지. 성당 뭐 폼 잡으려고. 대도시들이 다 비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선교사님들이 가끔씩 가시지만 멕시코 시티 같은 도시요. 어마어마한 도시거든요. 진짜 말도 안 돼 큰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좀 선진국들의 대도시는 뭔가 나름대로 계획을 하잖아요. 조경도 하고 그린벨트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도로도 크게 꾸미고 이렇게 하는데 멕시코 시티 같은 데는 스프롤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도시가 끝없이 그냥 퍼지는 거야. 계획 없이. 그러니까 녹지 같은 게 하나도 없는 채로 한 2천만 명이 그 2천만 명 사는 도시가 쫙 이렇게 있는 겁니다. 숨 쉴 틈도 없어. 그냥 사진만 봐도 숨이 턱턱 막혀요. 다 비어 있습니다. 복음 없어요. 다 비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지방들 말할 게 있습니까? 다녀보면요. 강대국에 있는 지방들도 다 비어 있는데 하물며 미개발, 저개발 국가들이 어떻겠습니까? 저개발 국가들.
그냥 가보면 알잖아요. 제3세계 국가들. 여러분들 가보신 분들 있잖아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비어있거든요. 복음 한 번도 못 들은 거죠. 저는 막 필리핀에 사역하러 가면요. 되게 많이 느껴져요. 어떻게 해야 여기에 복음 전할 것이냐. 필리핀 나라가 좁은 나라는 아니지만 근데 인구가 1억 명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와, 인구가 이 섬나라에 인구 1억 명이 된단 말이냐. 이 더운 나라에 인구가 1억 명이나 되는구나. 너무 대단하다. 저는 몰랐어요. 그렇게까지 많은 줄 몰랐어요. 그 1억 명이 뽁닥뽁닥 이렇게 해가지고 다 쓰러져가는 집에 살고 있는 겁니다. 완전 고립된 종족들이 있습니다. 진짜 그 고립된 곳들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까 전에 기도하셨던 뭐 언어도 제대로 많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런 종족들 포함해가지고 수많은 종족들이 고립되어 있습니다. 소수민족들이요. 난민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그 고립된 종족들 중에 제가 가끔 이제 영상 보다 보면은 이제 보는 건데 되게 안타까운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종족 마을에는 학교를 가려고 하면은 벼랑을 사다리 타고 내려와야 되는 거야, 아이들이. 한 뭐 100몇십 미터짜리 벼랑이 있는데 외부 세계하고 통하는 통로는 딱 사다리 하나밖에 없어. 중국에 있는 소수민족이. 그래서 막 사다리를 타고 그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내려가는 거야, 학교 가려고. 그거 안 된다면 어머니가 아이를 이제 업고 묶어가지고 그 다음에 사다리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집에 갈 땐 그 사다리 올라가는 거지. 야, 이런 종족들이 있다는 거죠. 너무 많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 진짜 그 복음은 고사하고 외부 사람이 단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종족이 있습니다. 아세요? 인도에 있습니다. 인도 이제 앞에 있는, 제 이름 까먹었는데 검색하면 나와요. 여기에 지금까지 역사가 생기고 나서 뭐 초창기에는 누군가 들어갔으니까 이제 노아 홍수 이후로 흩어진 사람들이 거의 갔으니까 그렇게 됐겠죠. 근데 아무튼 간에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그 마을에 외부 사람이, 그 섬에 외부인이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제국주의 시대에는 그 동네가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데다 자원도 없고 조그마한 섬이어가지고 관심을 안 가졌고, 그 다음에 인도가 독립하고 나가지고 그 섬에 가려고 해보니까 이 섬의 특징이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무조건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봐야 이제 뭐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수준도 안 되거든요. 이래가지고 뭐 돌로 만든 뭐 화살 이런 거 막,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뭐 쇠 화살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찔러 죽이는 것이, 외부 사람 들어오려면 죽이니까. 그래서 인도 나라에서 강제로 군대를 파견해서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국제사회에서 아예 야만인들한테 그렇게 이제 비정하게 그 폭력을 가하면 되느냐 뭐 이런 소리 들을까봐 신경 쓰여가지고 저 섬 저거 차지해봐야 아무 이익 없으니까 놔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몇천 년 동안 외부 사람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 지역에는요, 그 섬에는요. 거기에 한 명이 미국 친구가, 미국 젊은 사람이 복음 전하려고 들어갔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모든 민족에게, 모든 종족에게 복음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저기에 누군가는 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 외부 사람이 가면 무조건 죽인다는 것을 이 청년이 알고 있는데 알고도 갔어요. 그럼 누군가가 가가지고 복음 때문에 죽어야만 문이 열린다면 내가 죽겠다 하고 갔어요. 그리고 정말 죽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었고 대한민국의 네티즌들도 어마어마하게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런 종족들이 아직도 많이 비어 있습니다. 어디가 비어 있습니까? 전 세계 무슬림, 북한, 중국 같은 공산권 비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석과 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어디가 지금 우리에게 비어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하나하나를 두고 구체적으로 한을 붙잡아야 돼요. 진짜 여러분이 237 빈 곳 두고 기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정말로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두고, 우리 대학생 랩런트들은 처음에는 훈련을 위해서라도 신문을 좀 봤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뭐 어설픈 신문 말고 진짜 제대로 된 신문 있죠. 뭐 제가 요즘 추천한다고 하면 한국에서는 한국경제신문 같은 신문 추천합니다만, 왜 신문 보라고 하느냐면 뉴스 봐가지고 이런 얘기는 안 나와요. 방송 뉴스에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신문에는 가끔 그나마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신문의 국제면이 하나는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에서 2면 정도, 2개 면 정도는 국제 소식을 시도로 이렇게 강제로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 방송에 나오는 뉴스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데 지면, 신문 지면에는 억지로라도 지면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어디서 끌어다가 뭐 기사를 넣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감각을 국제화시켜요. 자꾸만. 뭐 원어로 볼 수 있으면 더 좋고, 영어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면 훨씬 더 넓어지겠죠. 또는 일본어. 일본 같은 나라도요, 한국하고 비교가 안 되게 좀 세계화된 것이 많습니다. 관심이 많아요. 바깥 세상에 관심이 많아요. 자, 더 자세한 얘기 하고 싶지만요. 시간이 없으니까. 마태복음 9장의 주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이렇게 많은데 일꾼이 없구나. 여기에 대한 주님의 한이죠. 세 번째입니다. 이 부분을 두고 237 복음화의 전략입니다. 자, 상대를 알았다. 그렇다면 나를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가진 무기를 아느냐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가진 237 복음화 위한 전략이 뭡니까? 어떻게 237 나라 살리실 거냐고요. 어떻게 5천 종족 살릴 거냐고요. 랩런트들이 혹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왕 앞에서는 서밋 한 명 나와가지고 원샷에 세계복음화 끝! 이거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셉 때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한 방에 그냥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명만 나오면 된다.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미디어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 단번에 그냥 순식간에 하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주님이 직접 하셨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지금 저 무슬림 나라에는 가끔 이런 사례들이 나옵니다. 그 무슬림 나라에 외국인이 못 들어가잖아. 선교사가 못 들어가거든. 아예. 이러니까 태어나서 한 번도 복음 받아본 복음 관련된 걸 들어본 적이 없는 거야.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뭐 기독교가 뭔지도 몰라. 근데 한 마을이, 그 시골 마을이 통째로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왜 벌어지느냐? 그날 밤에 그 마을 사람들의 모든 마을 사람들의 꿈에 동시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나를 믿어야 된다. 안 믿으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 다음날 그래서 그 꿈을 다 꿨으니까 그래가지고 다 그 마을이 통째로 복음 받았대. 급하면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전 세계 75억 인구 꿈에 나타나실 수 있는 주님이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왜 그렇죠? 로마서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장 21절이죠. 뭐라고 했습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살려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이 봤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미련해 보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면 하룻밤에 뭐 5초 안에 끝날 건데 그 방법으로 하지 않으시고 전도자가 가서 복음 전하는 미련한 방법으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가야 됩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쉽게 그냥 끝내겠다. 이거는 주님하고 안 맞습니다. 이거는 주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것 같은 바울과 전도자들이 그렇게 순교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놓고 기도해야 될 부분, 전도자 류 목사님이 하늘 가지고 메시지하는 부분이 어디에 있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래서 지금까지 세계 교회사의 많은 전도자들과 선교사들의 전략이 있었습니다. 일일이 파고드는 것이었습니다. 미전도 종족 현장으로 직접 파고드는 거였어요. 하나하나 다 들어가가지고 살리는 거였어요. 여기로 직접 파송되는 선교사 보내가지고 일을 하는 거였습니다. 여기에서 수많은 열매들이 맺혔죠. 진짜 고귀한 헌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교학자들은 19세기를 위대한 세기라고 불렀어요. 왜냐? 위대한 선교사들이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그 중에 대한민국에 선교사님 왔잖아요. 선교사님 오기 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진짜 엉망진짜 그 자체였거든. 그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요즘 자꾸 속는데 방송에서 자꾸 막 한국 역사가 엄청 대단하고 위대하고 훌륭하고 뭐 이런 것처럼 자꾸 거짓말을 하는데 솔직히 뭐 괜찮은 부분도 있었겠죠. 그러나 대부분 현장에 보면요. 완전 미신, 잡신, 뭐 종교, 무속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멸망 상태였다니까.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의사 선교사님들이 와서 충격받았잖아. 왜냐? 너무 속이 아프다 해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뭔가 뭐 속에 이상한 게 들어있는 거야. 이상하다 해가지고
이제 좀 그 수술해야 되겠다 해서 열어봤더니 쇠꼬챙이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야. 뱃속에. 사람 뱃속에요. 그 쇠꼬챙이가 뭐냐니까 배 아프다 하면은 그 동네 사람들이 무당한테 찾아가는 거죠. 무당한테 가니까 귀신 들어갔다고. 귀신 빼주겠다 이래가지고 그게 막 그 철사 같은 걸 집어넣은 거예요. 부적 붙여가지고. 그걸 평생 안고 살아갔단 말입니다. 그게 수천 년이었습니다. 그게 한국 역사였어요. 여기에 복음 들어와가지고 뒤집은 거예요. 일일이 말도 다 못합니다. 서울 땅이 얼마나 더러웠냐면은 서울에 온 외국인들이 제일 충격받는 게 길바닥에 똥 피해가지고 다니기 너무 힘든 거야. 그냥 아무 데나 똥을 싸는 거예요. 우리는 막 한옥 이러면은 굉장히 매력적이고 뭐 좀 낭만적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미안하지만 그거 냉난방 안 되는데 냉난방 제대로 안 되는 데다가 무슨 그 뭐 온돌 이러면 어마어마한 과학적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물론 좋은 점도 있죠.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그 시대 조선시대 온돌 이래가지고 할 줄 모르니까 무조건 다 찢어지는 거야. 외국 사람들 와가지고 조선 사람들 이상하다. 자기들이 빵처럼 구워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했다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그 집들마저도 다 쓰러져가지고 난방에 뭐 그러니까 그 뭐 벽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이로 다 발라가지고 문종이 발라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이러니까 온돌 해봐야 바닥만 뜨겁지 벽이 얇아가지고 바람을 하도 못 막아주거든. 이런 상태 속에 살아가는 거야. 여름에는 말할 것도 없죠. 이거는 더워가지고 엄청 좁은 집에 뭐 한 열 몇 명이 모여 사니까 전부 밖에 나와가지고 그냥 뒹굴고만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보고 충격받는 내용 중에 하나가 남자들이 일을 하나도 안 해. 남자들 나와가지고 그냥 우통 까고 밖에서 누워 잠만 자고 그 다음에 도박하고 담배 피고 이것만 하고 일은 전부 여자들이 와가지고 고생하고 이러니까 또 페미니스트들이 오해해가지고 여자들은 지금까지 고생했다 하면서 막 일어나라 이러는데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 없으니까 다 무너져 있는 거지. 여기에 들어가서 살려낸 겁니다. 자, 굉장한 일입니다. 우리 다락방이 5천 종족 얘기를 하지만 한국 교회 안에서만 해도 막 다른 팀들이 한 2, 30년 전부터 미전도 종족 얘기했습니다. 그런 팀들은 10, 40창이라고 얘기를 해요. 주로 북위 10도에서 북위 40도 사이에 있는 1040 윈도우라고 여기에 들어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 무슬림 나라들 많죠. 공산권 나라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뭐 어떤 데서는 백투 예루살렘, 백투 제루살렘이라고 해가지고 복음이 서쪽으로 계속 움직여 왔으니까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한 바퀴 돌자. 거기까지 간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다락방 밖에서 많이 해요. 굉장히 귀중한 일입니다. 여기에 대한 스토리 많은데 시간이 벌써 너무 많이 가가지고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오버된 것 같아요, 이미. 그래서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자, 더 얘기는 못하겠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거 하자는 거냐 하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예요. 저 복음 못 들어본 종족 우리가 들어가야죠. 저 무슬림 현장 우리가 들어가야죠. 저 이제 막 말도 못하고 있는 그 글자도 없는 종족들이 있을 텐데 거기 들어가야죠. 언제 다 들어갑니까, 근데? 언제 다 하겠어요? 우리가 하자는 게 뭐냐? 유 목사님 통해가지고 발견된 초대교회 전도운동 전략, 다락방 전도운동이 말하는 전략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요 부분을 모르고 미전도 종족, 오천 종족 요 얘기하면요. 그러면 결국 지금까지 하고 있는 한국과 세계 교회에서 팀들이 하고 있는 그 전략 답습하는 거 말고 못합니다. 그냥 팔로워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미 다른 데서 30년 이상 해왔던 일들입니다. 미전도 종족 가가지고요. 거기에 들어가서 몇 년씩 그 단기 선교 시킵니다. 이 팀들이. 굉장히 훈련 많이 시켜요. 무슬림 나라 가가지고 친구 되는 거 훈련 다 하고 거기서 복음 전하는 거 하고 그렇게 하다가 실제로 고난도 하고 순교한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그거 지금 와가지고 늦게서야 따라가는 그 추격자 할 겁니까? 뭐 맞으면 해야죠. 그 팀들이 한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주님이 가르치신 전략이 뭐냐는 거죠. 초대교회와 바울팀이 했던 전략이 뭐냐는 거죠. 제가 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저는 요 얘기 하려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요 얘기 하려고. 여러분이 237 빈 곳에 대한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두고 요거 안 갖고 있으면 세상 다른 단체, 많은 기독교 단체가 하는 그 수준 못 벗어난다니까? 그냥 차라리 그거 열심히 배우는 게 낫고 거기에 헌금하는 게 낫다고요.
우리가 그거 하자고 여기에 모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뭘 봐야 되냐? 이거 넘어서는 걸 봐야 돼요. 자, 초대교회 바울팀이 뭘 봤습니까? 오히려 이걸 본 거예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로마를 본 거예요. 7 렘넌트들이 전부 그 시대 강대국 현장을 봤다니까? 오히려 그쪽으로 들어갔다고.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초대교회와 전도자들이 여기로 들어갔다고.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그 중에서도 대도시, 도시들을 파고 들어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아테네 같은 지역에서 전도운동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아테네에서는 우발적으로 복음 전한 겁니다. 바울은 아테네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저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왜 아테네에서 안 됐을까? 아테네가 제일 네임드 도시잖아요. 그리스 중에서.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문을 안 여셨다니까? 근데 알고 보면 바울도 거기에서 복음 전하려고 계획을, 전략을 짜고 움직인 게 아니었어요. 거기서 중간에 기다리는 중에 너무 답답하니까 복음 전한 거지.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제가 사도행전 연구를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때 당시 바울이 밟았었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이런 지역들, 이런 도시들이 전부 그 지방을 그 지방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핵심 도시들이었어요. 아테네는 고린도에 비하면 그때 당시에는 아주 소도시였던 거예요. 고린도는 그 당시 인구가 50만 명 가까이 되는 큰 도시였습니다. 학자들마다 다릅니다만 에베소 인구 한 30만 된다. 고린도 인구 한 50만 된다. 이랬습니다. 데살로니가 인구 한 20만 된다. 이렇게 치고요. 빌립보 인구도 한 15만 이상 되는 큰 도시였어요. 요런 도시. 그 당시 아테네 인구, 로마 시대, 바울이 살고 있던 그 당시에는 아테네가 위상이 많이 추락했어요. 로마한테 많이 개겨가지고. 그래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가가지고, 아우구스투스인가? 가가지고 용서해주면서 하는 얘기가, 진짜 아테네 사람들은 맨날 죄 짓는데 조상들 때문에 용서받는다면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아테네에 있었으니까 이 사람들 봐가지고 용서해준다고. 맨날 그런 소리 했거든요. 이러니까 엄청 로마한테 두드려 맞았어요. 그 당시에 아테네 인구 2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전도운동 하기 위해서 어디로 우선적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느냐 이걸 봤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뭘 하냐? 사명자 찾죠. 그리고 지속할 시스템 세웁니다. 어떻게? 사도행전 2장의 흐름을 따라서요. 어떻게? 사도행전 13장 팀사의 흐름을 따라서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 지역을 파고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게 주님이 가르치신 전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 고을을 다 돌지 못해가지고 인자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들어가가지고 현장에서 사명자 찾아내고 그 사람 확립시켜가지고 그 지역에 대한 미션 맡기고 너는 빠져나와라 이거예요. 이게 주님 마태복음 10장에서 가르치는 전략이었어요. 어떤 시스템 세우냐?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이런 시스템 세우면 된다 하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다락방 조직이에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을 찾아내서 이 사람 중심으로 지속할 시스템 픽스하면 이 시스템을 통해서 그 지역 파고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12지파에게 지역을 할당하죠. 12지파에게 지역을 할당하고 주요 전쟁만 전체가 다 같이 수행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을 여리고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아이성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기브온 항복시키고, 그 다음에 아모리 연합군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안악산지 정복해서 마무리됐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주요 전투만 말한 겁니다. 여기까지 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는 핵심적인 부족들, 목줄기를 잡은 겁니다. 핵심 지역만 정복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지역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의 전투는 누가 해야 되냐? 각 지파에서 해야 됩니다. 각 지파에서 나눠가지고 자기 미션 찾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는 가장 중심되는 지역을 들어가서 정복하고 그러면은 나중에 지속할 시스템이 세워지니까 이 시스템 중심으로 지역을 파고들어라. 그래서 전체가 듣도록 만들어라. 이게 지금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했던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전에도 했었고 사도행전 19장에 가장 극적으로 드러났던 운동.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시겠어요? 다락방 전도 운동이 지금까지 미전도 종족 얘기를 안 하고 세계복음화 얘기를 했다. 그러면 다락방 왜 이렇게 세계복음화 잘 못했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유 목사님이 무슨 전략으로 움직이셨냐? 초대교회 전략으로 움직여 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 하자는 거냐? 237 간다.
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의 열정, 우리의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전략을 가지고 시간표를 두고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해서 복음운동 하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요게 다락방 전도운동이 가진 237 복음화에 대한 빈 곳에 대한 전략이고 관점입니다. 요 관점을 여러분의 것으로 내재화시키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는 프로젝트는 기존 교단과 선교단체에서 하는 것을 답습하는 것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락방 전도운동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관점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서 237을 봐야 돼요.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시고 바울이 했던 전략에 더해서 한 가지 숨은 전략이 있습니다. 뭡니까? 물론 초대교회가 누렸던 전략입니다. 뭐냐? 보좌의 비밀입니다. 이 보좌의 비밀을 가지고 기존에 우리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현장과 237 나라와 그리고 5천 종족 전체와 단숨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가진 사람은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전략과 관점을 가진 사람은 이 안에서 이걸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류 목사님이 정시기도 할 때마다 지구를 몇 바퀴씩 돈다고 하잖아요. 왜? 전도자는 이 관점을 가지고 이미 마스터 플랜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 마스터 플랜 가지고 있는 전도자에게 기도는 이렇게 연결됩니다. 보좌와 전 세계 237과 5천 종족 그리고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자녀와 중직자들과 제자들과 그 제자들을 통한 미래까지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전부 이걸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두고 여러분들이 미션을 찾아내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를 제가 너무 길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죠? 다음부터는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해볼게요. 시간을 잘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237과 미전도 종족을 위한 CBDIP 준비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불신자였던 체 게바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지구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데 공헌했던 공산주의자죠. 쿠바를 공산화시켰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말을 되게 멋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사람이 속았죠. 체 게바라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모두는 다 리얼리스트가 되자. 그러나 가슴 속에는 실현 불가능한 꿈을 가지자. 이랬습니다. 현실주의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가슴 속에는 진짜 꿈이 있어야 돼요. 요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한테 뭐가 있어야 되냐? 주님의 소원에 대한 뜨거운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이 있어야 됩니다. 저 복음 받아야 될 현장에 대한 뜨거운 한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할 일이기 때문이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한이었습니다. 그죠? 진짜 237 저 5천 종족 살려야만 되겠다라는 사실에 대한 진짜 그 뜨거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을 실현시킬 수 있는 냉철한 지혜도 함께 있어야 됩니다. 리얼리스트다운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237과 5천 종족, 미전도 종족이라는 것은요, 슬로건 아닙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되겠지.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대에 감당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80년생이니까 42살이거든요. 유 목사님하고 30년 차입니다. 유 목사님 50년생이시라고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저는 저희 세대에 대한 책무를 느끼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세대가 가지고 있는 전도자 유 목사님과 30년 정도 차이 나는 다음 세대인 우리 교역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책무는 237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몇 % 정도 더 진전해야 될 것이냐는 것을 저는 항상 염두에 두고 움직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세대에 대한 책임을 다하셔야 됩니다. 리얼리스트로서요. 이 지혜는 성경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지혜는 강단 메시지와 본부 훈련 메시지 속에서 들어있습니다. 이거 여러분의 것으로 다 만드셔야 됩니다. 성경 66권 속에서 전도 전략 찾아내셔야 돼요.
구약 39권 속에서 찾아내고 신약 27권 속에서 찾아내고 최소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속에서는 찾아내셔야 되고, 그래서 여기 계신 대학생 랩런트 여러분은 최소한 사도행전에 대해서는 일반 교회 목사님들, 죄송하지만 일반 교회 목사님들을 훨씬 능가하는 사도행전에 대한 전문가 되셔야 됩니다. 저는 대학생 때 사도행전 연구하고 대학생 때 준비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저는 지금까지 강의하거든요. 전 일반 대학 나왔어요. 법학과 나왔습니다. 상관없잖아요. 사도행전 공부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 도서관에 책 있잖아. 자료 있잖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거 가지고 다 찾아내가지고 전도운동으로 자꾸 적용시켜 본 거예요. 뭐 대단히 잘했다 이런 건 없습니다. 저는 별로 못했습니다. 거의 못했어요. 근데 그림은 그려지더라고. 여러분들, 세계복음화의 실제 로드맵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려져야 됩니다. 공생애 동안 가르치신 주님의 전도 전략과 주님의 제자 훈련 있죠. 선택, 동거, 모범, 순종, 대인, 분여, 점검, 재생산 이거 있잖아요. 이 부분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전도자의 삶과 복음화 운동의 5단계,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복음화 운동의 5단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시간이 되면 다음번에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너희는 요원하죠? 가서 현장하죠? 제자 삼고 제자하죠? 가르쳐 세례를 주고 교회하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생산이죠? 5단계예요. 부활 메시지 속에 숨겨져 있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컨셉을 여러분의 것으로 뭡니까? 237 치유 서밋. 지상명령과 함께 주어진 언약이 어떻게 5기초와 20가지 전략으로 성취되었느냐에 대한 여러분만의 관점, 그리고 여러분의 메시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5기초가 무엇이며 이 5기초가 어떻게 사도행전에서 구체화되었으며 이것이 어떻게 교회사에 드러났으며 왜 다락방 전도운동을, 자,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지금 다른 역사 속에 있었던 전도운동 무시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근데 왜 다락방 전도운동이 2000년 만에 전도운동이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시간 없으니까 지금 저는 얘기 못하니까 다음번에 여러분 만나게 됐을 때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요 2가지가 합쳐진 사람이 실제 237을 위한 CBDIP를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아, 나는 진짜 237 살려야 되겠다. 이것을 두고 그림을 매일 그려보세요. CBDIP 매일 해보세요. 그러면 요 2가지가 구체화되는 응답이 여러분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전도자 여러분, 우리 랩런트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또 긴 시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장황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에게 성경적 전도운동, 다락방 전도운동이 무엇을 말씀해 왔으며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정리가 있어지게 되기를 바라고, 이것을 가지고 237로 연결하는 역사가 정말로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237의 빈 곳은 살아날 겁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여러분과 같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응답을 충만하게 풍성하게 함께 누리게 되기를 원하고, 이 일에 수고하는 모든 전도자, 랩런트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힘이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전도자들에게, 사랑하는 모든 귀한 랩런트들에게 시대 살릴 서밋의 여정 갈 수 있도록 237의 빈 곳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오늘 능하신 손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며 우리 속에 복음화 운동을 위한 중심과 열망과 간절함이 기도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것이 말씀으로 구체화되어서 자꾸만 현장에서 발견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237, 5천 종족을 향한 빈 곳을 향한 우리 속에 CBDIP가 날마다 구체화되어서 행복한 비전 여행이 되게 하옵시며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237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영적 통신망 만들어지는 역사가 이 시간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 때문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귀한 전도자들에게 주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237 나라 5천 미전도 종족 저 빈 곳을 향한 주님의 탄식과 주님의 눈물을 가지고
주님의 소원을 마음에 붙잡고 말씀으로 인도받아서 현장 살릴 실제 실천과 도전으로 인도받을, 응답받을 귀한 서밋 포럼 참여하는 우리 앰베서더 팀과 배경 있는 전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